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기쁨의 의미로, 승리의 의미로, 평안의 의미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그 수많은 소중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실패의 경험이라거나 아니면 낙심의 시간으로만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낙심되는 일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좀 이렇게 충만하게 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다면 이게 참 힘든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주를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욥기 이야기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를 하루하루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욥기가 참 익숙하신 분들은 진짜 이 한 장 한 장의 이야기들이 내 가슴을 울리는 눈물이 나는 이야기가 그런 되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욥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쉽지 않다. 뭐 다 맞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욥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책이 아니고 심정을 나누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의 그 대화들과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런 마음 아니니?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욥기가 보면은요, 이게 40장이 넘는 42장이군요. 42장 되는 이 긴 이야기들 가운데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가 관심이 가는,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고통이라는 게 도대체 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지? 정작 그런 이야기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욥기가 집중하는 대부분의 이야기, 이 한 2, 3장부터 끝나기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이 30장이 넘는 이 긴 이야기를 사실 어떤 내용에 할애를 하고 있냐 하면 욥과 친구들의 변론으로 대부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많이 말하면 많이 중요한 이야기, 적게 말하면 적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이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 저를 지금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 주제가 욥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는 어떤 말을 하게 돼 있으며 그 고통을 대하는 자를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욥기의 대화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 계시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주고받고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의 권면을 그 친구들의 권면을 받은 욥이 사람이 상처가 가득하면 이게 편안하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권면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 이야기도 받죠. 여유가 너무 없으면 그걸 받아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이게 악에 바친 소리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꾸 욥에게서 그런 가시돋친 이야기들이 자꾸 튕겨져 나오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슬슬 뿔이 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뭐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저께도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그래요. 정말 사랑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애써서 진심으로 한 얘기겠죠. 이 새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함께 한탄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정말 친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했던 권면인데 좋은 의미로 생각했던 권면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까칠하게 대하자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사랑의 권면이 자존심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위한다고 한 얘기인데 위한다고 한 얘기지만 공감을 못 해주고 그냥 내가 아는 한에서 모르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권했던 이야기가 욥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욥에게는 감당 못할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힘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욥이 이런 식으로 또 받아치기 시작하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도 되게 세죠. 상처가 많고 힘들면 이렇게 세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힘든 분들이 말이 세게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 사람이 고통받을 만하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진짜 힘들어서 말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좀 품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들 하는 그 위로가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할수록 내 마음이 재는 것 같이 힘들어집니다. 함부로 말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계속 보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위로를 전해야 될까? 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좀 위로하며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닐 수 있겠구나. 때로는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옳은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인지를 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좀 내가 권면해서 내가 잘 알려줘야지 가이드해줘야지 라는 말이 아닌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하며 진심으로 위하다가 못 받아들이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니? 라고 그냥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일일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 삭개오에게 다가갈 때 그러셨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왜 이러니 저러니. 그냥 같이 있어 주시고 다가가지 못하는 주위에 사람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사람의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자 삭개오가 그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도 주님만큼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위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을 보는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시선같이 바꾸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욥의 새 친구들을 같이 공감 없이 그냥 옳은 소리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내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약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만은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욥기의 대부분은 대화입니다. 한마디 대화로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존재들이고, 한마디 격려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묵상 뒤에 기도 시간에 이제 오늘의 내용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와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부탁,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며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주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하는 참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내 감정이 섞일 때가 너무나도 많고, 사랑으로 대한다고는 하지만 잘하냐 못하냐, 제대로 했냐 제대로 못했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것이 우리들이라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 내 주위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작은 위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힘들어하며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